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라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수익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예전에, 요즘에는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키울 때 이렇게 다 사료를 주지만 예전에는 이제 밥 남은 것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집에서 식당을 하면서 이제 식당에서 나온 음식들을 개를 집에서 기르는 그 개한테 주고 했어요. 근데 하루는 어느 날 그날따라 손님들이 다 음식을 싹싹 비워갖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니까 그 꼬마애가 그 집 애가 와서 식당에서 일하는 아빠한테 아빠 우리 개밥 어떻게 계속 쪼르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보다가 저기 아침 마지막으로 한 식탁이 남아갖고 저기 남으면 그걸로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손님들 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그 손님들이 계산하고 나가는데 걔가 쪼록 달려 딱 보니까 이 손님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빠 저 사람들이 우리 개밥 다 먹었어. 오늘 모니카 성녀 축일입니다. 모니카 세례명 가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모니카 성녀는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어머니로 유명하죠. 이 모니카 성녀께서는 사실은 우리 전통적인 신앙생활 안에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 옛날에 어땠어요? 그 못된 시어머니와 방탕한 남편을 인내와 기도로서 이렇게 보필하면서 정성껏 모셔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렸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모니카 성녀께서도 이제 기도와 인내로서 그 못된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시집살이하는 우리 똑같아요.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하고 나가서 이렇게 술 마시고 노름하고 바람 피는 남편을 잘 보살폈어.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나중에 죽기 전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여기 그 아들이었던 아우구티노 성인께서도 젊었을 때에는 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고향은 지금 치리지 지역인
옛날에는 여기 카르타고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원래 지내시다가 이 아들이 조금 잘 나가갖고 로마로 가고, 그러니까 로마 또 이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긴 한데 이 당시에는 황제가 로마에 있지 않고 저 북쪽 지역에 있는 밀라노에 주로 머물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민족과 외적들이 쳐들어오던 시기여갖고 그거를 빨리빨리 대처하려면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 좀 가까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오히려 황제가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밀라노에서 주로 했고 로마는 그냥 도시로서가 남아있는 거에 좀 더 가까웠죠. 전통적인 중심으로서 그냥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갔다가 또 밀라노에 가서 거기서 지냈는데 이 모니카 성녀께서도 아들을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거기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가 밀라노에서 요때 그 밀라노에 유명한 성인이 한 분 계셨는데 암브로시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미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래갖고 이 밀라노까지 온 김에 이 모니카 성녀가 이 암브로 성인을 찾아가서 맨날 눈물로써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의 그 계심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늘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암브로 성인께서 기도와 눈물과 기도로 키운 자녀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이 아우구서 성인께서 이때 이제 암브로 성인의 명성이 워낙 자자하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며 또 요 당시는 이제 수사학이라 그래갖고 말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 기법도 배우려고 저분이 그렇게 말을 잘하고 원래 암브로시오 성인은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시장 겸 서울 경찰청장 겸 서울 저기 고등법원 판사 뭐라 그래요? 그래. 제 요즘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고등법원 판사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자리에 있다가 이제 거기 밀라노의 주교를 새로 뽑는 자리에 그 시장 겸 경찰청장 겸 판사 겸이니까 거기 가갖고 거기 소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걸 본 어떤 어린이 꼬마이라고 전해져. 어린애가 암브로시오를 보더니 거기서 갑자기 암브로시오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암브로시오 했고 저기 주교를 뽑혔어요. 그렇게 뽑혔다고 전해져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바로 세례받고 사제수품 받고 주교품 받아갖고 주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리스도교에 이게 그 호의적이긴 했는데 공직을 맡고 있으니까 세례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시대의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황제에 충성해야 돼요. 황제에 충성,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에 충성해야 돼. 두 번째 문제는 이 공직을 맡으면은 이 군인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군인이 돼서 이 장군이 돼서 병사를 지휘해야 돼요. 근데 요 시절까지만 해도 군인한테는 세례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은 군인은 직업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통 제대하고 나서 세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육도 잘 받았고 그런 관리로서 혹은 그런 웅병가로서의 경력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주교가 되었고 명성이 높았는데 아우구성님께서 얼마나 잘 이야기하나 그걸 좀 배워보려고 가서 이 암브로 성인 그 강론을 맨날 듣다가 그때 이제 회심하게 돼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암브로 성인께서 모니카 성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과 기도로 키운 자녀는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보통 이 얘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핵심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하나 많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기도한다. 기도로서 그를 함께하고 눈물로써 그 정성으로 그를 이렇게 돌본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방탕했다 그랬죠. 근데 이 방탕한 게 여러분 방탕했다 그러면 뭐 생각하세요? 제멋대로 사는 거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그 제멋대로 사는 거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모리가 선녀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열심히 시켜갖고 저 직업이 뭐였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저기 잘 나가는 변호사이자 저 로스쿨 교수야. 변호사이자 로스쿨 교수예요. 그리고 저 나중에 밀라노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명성이 커지니까 황제 고문 변호사가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청와대 법무팀에서 일을 해요. 자, 변호사이자 로스쿨 교수자 청와대 법무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일하면서 말 그대로 그거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 자 설득해봐. 내가 변호사인데 뭐 해보겠어? 그러면서 뭐 요즘 애들 저기 그 이성 친구 사귀지도 않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막 고민심도 많은데 아우성인도 그냥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막 여자들 막 만나고 살았어요. 그냥 동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결혼 안 했는데 아들은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예요?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애만 하면 될 거 알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면은 요즘 부모님들 같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애가 변호사, 로스쿨 교수고 청와대 법무팀에서 일을 해. 그러면서 여자를 뭐 결혼 안 했지만 사귀는 여자도 있어. 애도 있어. 그럼 뭐라고 해요? 저는 솔직히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애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세태를 의심해서 그런지, 그러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뭐가 문제겠어?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모니카 성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 얘가 세상 안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뭐를 몰라요? 하느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했던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자기 마음을 함께 돌리고 하느님 안에 진정으로 내 삶에 평화가 있었구나. 그걸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조금 하나 중요시하고 싶은 거는 모니카 성녀께서 아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나. 오히려 그걸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나도 우리 애들 성당 가라고 다그쳐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또 보면은 아우구스티노 성인하고 모니카 성녀하고 사이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상 아시다시피 사이가 좋으려면은 잔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와 정성으로서 아들이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는 계속해서 바라고 있었지만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벌써 2000년 전 기준이니까, 2000년까지 아니에요. 1700년 전 기준이니까 지금하고 또 기준이 좀 달라서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람 마음의 기본적인 본성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라고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한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잔소리가 기본이 되니까 더 이상 잔소리에서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맨날 얘기를 하면은 귀를 안 기울여. 또 저 소리 하는구나.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 두 번째가 좀 더 큰 문제인데, 보통 애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애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의지도 조금 있고, 의존하는 마음도 좀 있고, 그리고 부모님과 관계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들어줘요. 상대방에게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좀 더 들어요. 근데 거기 익숙해지고 나면은 나중에 커서 똑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커서도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왜? 부모님한테 갖고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도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은혜라는 게 딱 마치 돌로 새겨져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분들은 이걸 훨씬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강하게 있을 수는 있는데, 뭐랑 제일 더 비슷하냐면은 통장 잔고랑 더 비슷해요. 내가 상대방하고 뭐라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면은 나는 제가 내 말을 듣는구나, 잘 됐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나에 대한 마음의 잔고를 계속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시점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이거를 내가 좀 까먹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통장 잔고를 좀 까먹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둬야죠. 근데 이걸 잘 못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하고 모니카 성녀하고는 관계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회심한 다음에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쓴 글들이 있거든요. 제가 시어머니가 고약하고 남편이 속썩였다고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자기 할머니하고 아버지 흉을 써놨으니까 아는 거지. 자기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생하며 지냈던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봐서는 관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특히 자녀들 혹은 나와 가까운 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상대방의 좋은 마음들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누군가가 내 말을 듣는 거는 내 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호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호의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거지 내 말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나한테 호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상대방도 호의가 있으면 그때도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호의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올바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쟤한테 호의가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건 조금 돌아보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압박하지 마시고 하느님을 압박하세요. 우리 신부님, 우리 식구들이 성당에 오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나가서 선교를 합니까?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없으세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때 우리 선배 신부님께서 해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에는 당신 일가친척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못한 걸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할 수도 있죠. 뭐. 이 사람들이 언제 마음을 바꿔요?
그 가족들, 친지들이 언제 마음을 바꿔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럼 부활하려면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하는 기쁨을 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복음 얘기도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깨어있으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깨어있으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 제가 어릴 때 그때는 좀 더 휴대폰 같은 게 없어갖고 애들이 일찍 잤어요. 9시나 10시만 되면 애들 재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야근하시라고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는데 그럼 아버지 얼굴 볼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하루는 꼭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어요. 그러다가 띵동하고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은 저하고 제 동생하고 현관으로 다다다다 달려가갖고 문을 딱 열면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하는데 그 인사하면서 눈은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요? 손을 보고 있어. 무슨 날? 뭐야, 아버지 월급날. 이날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어요. 왜? 아버지께서 무언가 맛있는 걸 사오실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 깨어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에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말씀을 거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데, 자, 이 기다리는 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옛날에,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시험 보고 나면 학교에서 성적표를 준단 말이에요. 통지표라고 해서 성적표를 주죠. 그걸 딱 받았는데 딱 펴보니까 좀 괜찮아. 그러면 집에 신나게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신나게 들어가서 부모님이 안 계셔도 부모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반면에 딱 갔더니 내가 와도 개판이야. 그럼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집에 딱 갔더니 부모님이 외출하셔도 안 계셔. 그러면은 기다려요, 아니 빨리 자요? 왜요? 그렇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기다리냐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기다려요. 그럼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다리고 그러면서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깨어있다는 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가 어떤 순간에 딱 닥치면은 처음에는 그 사건에 휘말려갖고 삶도 정신이 없고 마음도 정신이 없는데 그 시점이 조금 넘어가고 나면은 예수님과 함께 찾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혹은 너무 화가 났어요. 혹은 너무 불안했어요. 왜 그럼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당신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저를 어디로 이끄시려고 합니까? 이걸 묻는 거. 이런 게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희망적일 때 우린 기다려요. 오늘 모니카 성령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느님께 돌아올 그 희망을 기다리고 깨어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순간을 깨어서 기다릴 수 있기를 그 정부의 은총의 전구를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